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 행복의 비밀 코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에서 이제 이 서울 시민의 행복도 조사, 이런 제목의 그 설문조사를 소개하는데, 그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뭐냐 하니까,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에 응답했던 사람들의 40.6%가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응답한 사람이 40.6%가 돼가지고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만약에 돈이 인간 행복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1위로 응답된 게 깜짝 놀랐습니다. 10억 원에서 50억 원은 있어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한 게 1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뿌리 깊은 그 고정관념,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것도 큰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또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깨우쳐 주려고 만든 다큐멘터리가 바로 이 프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무슨 조사 결과를 밝히는가 하니까 행복과 소득과의 상관관계, 그러면서 참 흥미로운 걸 제가 봤는데요. 보니까 이 월 400만 원까지는 수입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서 행복도 증가하더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입이 지난달 150만 원이었다가 이번 달 200만 원이 되면, 그래서 50만 원이 증가되면 그것 때문에 행복이 증가된대요. 200만 원 수입이 300만 원으로 오르면 그것 때문에 행복도 증가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쭉쭉 비례해 가다가 400만 원에 이르러 가지고는 400만 원보다 더 많은 수입이 생긴다고 비례해서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400만 원이라는 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인간이 그냥 흥청망청은 아니래도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넉넉하게 사는 그 기준이 한 400만 원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400만 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더 이상 수입이 증가된다고 비례해서 행복도 증가되는 게 아니더라,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도표 하나를 보여주는데요. 월 평균 소득이 430만 원인 어떤 사람하고, 또 월 평균 소득이 680만 원인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행복을 조사해 보니까 소득과 행복 점수가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이 두 사람 차이에 행복 점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큐멘터리에서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에드 디너 교수라는 분이 그 인터뷰로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이분이 그 미국 잡지 포브스지, 이 경제 잡지입니다. 포브스지가 선정한 미국의 100대 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100대 부자들 중에 4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교수님이 놀랄 결과를 하나 얻어냈는데요. 세상에 미국의 100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도가 보통 사람들의 행복도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돈이 많아야, 한 50억 정도는 있어야 내가 부족함 없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돈이 엄청 많아서 그분은 그래서 엄청 행복하고, 나는 수입이 이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 공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큐멘터리 내용들을 보면서 목회자니까 기도가 나와요. 이 두 갈래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이 상징적으로 이 400만 원이라는 이 도표가 오를 때까지는 이 수입이 오르는 것과 행복도가 같이 증가한다면, 오늘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막혀있는 그 물질의 통로를 좀 뚫어주세요. 그래서
월 400 이상 수입이 생겨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갈래, 이건 기도는 아니지만 제가 뭘 바라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4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돈 그러면서 마치 돈 없어서 자기가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좀 따끔하게 좀 지적 좀 해주세요. 이렇게요.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그 책 제목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 다니엘 튜트라는 그 외국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외국인이 보는 대한민국이 딱 이걸 압축이 된대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우리가 보릿고개 속에 경제적으로 신음하던 한때가 있었지만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보릿고개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다큐멘터리에 제가 참 흥미로운 걸 하나 본 게 뭐냐 하면 왜 400만 원 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버는데 행복도는 더 좋아지지 않느냐?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거기서 말하기를요. 400만 원 수입을 얻는 사람이 1000만 원, 2000만 원 수입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와의 살가운 대화, 애틋한 애정, 또 부부간에 우정을 나누고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희생하고 얻어지는 게 수입의 증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은 늘어나는데 행복은 증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니엘 튜트라는 외국인이 말했던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여기로 다 함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새해에는 이찬수 목사가 하나님 화려한 외적인 그 무엇을 목말라 꿈꾸는 이런 목표를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내 영혼의 고요와 평안을 원합니다. 내 내면의 평안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세요. 아빠 아버지예요. 제가 이런 생각들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처럼 시편 131편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부터 이 131편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특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3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제가 이 묵상을 하는데요, 이 광경을 상상만 해도 평화가 와요. 그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편안한 가운데 사근세근 그렇게 잠에 들어있는 그 아이를 상상해 보니까요, 부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2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중요한 단어를 발견했는데요. 지금요,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고 묘사하지 않아요. 젖된 아이예요. 그 아이에게 더 이상 젖이 필요 없어요. 엄마가 제공하는 달콤한 그 무엇 때문에 그 품을 파고드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젖 안 먹습니다. 젖된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품에 안기는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젖을 준대더라.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 신앙적으로 성장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축복, 내 손에 들려지는 그 달콤한 그 초콜릿 같은 거, 그것 때문에 주님 품에 안기는 이 낮은 단계의 신앙이 아니고 젖된 아이처럼 엄마가 젖 줘서 좋은 게 아니고 그 존재, 엄마 품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131편을 혼자서 묵상하면서 너무나 제가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요,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즐겨 부르시던 그 찬양이 흥얼거려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저도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기도회를 가면 우리 많은 어른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찬양을 부르는 그 내면의 평화. 오늘 우리가요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막 추워 죽겠다, 막 이상 기온이다, 못 살겠다 그러는데요, 이게 너무 호들갑 아닙니까? 저부터가. 옛날 어른들은요 그 연탄 아궁이 그래가지고 그 잘잘잘잘 뜨거워지는 아랫목은 뜨거워서 못 가고 나머지는 추워가지고 이건 뭐 가습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습 효과 내려고 물 떠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자면 가습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깡깡 얼어붙는데 그렇게 살았는 게 아닙니까? 찬물로 세수하고 얼음 깨서 세수하고 그렇게 물질적으로 결핍된 그들 입에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안타깝게 쓴 책 제목처럼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우리 기쁨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우리는 너무 소중한 거 잃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억 벌어야 행복하다는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내 꿈이 하나 있습니다. 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 삶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품의 평온을 경험하기. 이게 내 원래 목표예요. 하나님, 저도 젖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고 젖된 아이처럼 그저 하나님 존재가 좋아서 하나님 품 안의 평온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큰 교회 만들으셔서 늘 하나님 땡큐 그러고 사는 감사 말고요, 내 어떤 상황이든.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목표가 같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품의 평온을 경험하기. 하나님 품의 평온을 경험하기. 여러분, 꼭 이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목표를 정말 내 원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 두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뭘 해야 되느냐? 첫째로요, 자기 분수 지키기예요. 제가 이 131편의 구조를 가만히 보니까요, 2절에서 이 젖된 아이와 같은 평온을 누리기 위해서 1절에서 무슨 전제를 피력하고 있는가 하니까, 자,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야, 이게 젖된 아이의 평온을 누리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여러 번역 성경들을 다 보니까요, 이 1절과 2절의 상관관계가 참 재미있고 묘하더라고요. 자, 쉬운 성경으로 1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여, 제일 먼저 조건, 내 마음이 허황되지 않으며. 이 허황된 꿈에 부풀어 있는 분들은요, 자기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허황되지 않으며 나의 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커다란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너무 놀라운 일들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2절에서 이 접속사를 보세요. 그 대신 나는 잠잠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1절,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오히려 1절과 2절을 연결하는 가교 같은 표현이에요.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2절 초반에 여기 나오는 그 대신이라는 표현, 오히려라는 표현, 이게 뭘 강조하는 거겠습니까? 네가 2절에서의 그 젖된 아이와 같은 평온을 진짜 원하냐? 이게 원래 너의 진짜 목표냐? 1절에서의 그 허황한 마음, 그 부품한 그
분수를 모르는 이 생활 태도를 고쳐야만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제가 참 놀라운 건요, 이런 성경의 이 경고의 메시지들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 이 성경 말씀을 증명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위대한 기업은 어디로 갔을까?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유명한 짐 콜린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교수, 세계적으로 그 경영 컨설트를 잘하기로 유명한 교수 아닙니까? 이분이 쓴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짐 콜린스 교수는 뭘 이제 연구를 하는가 하면은, 왜 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들이, 위대한 기업들이 몰락해 가고 있느냐? 왜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들 상당수가 몰락했을까? 이 문제 제기를 이제 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니까요, 그 책에 보니까 이 기업이 몰락하는 과정을 5단계로 그려요. 그 중에 제일 기업이 몰락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쭐해지는 거예요. 나 이제 큰 교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표 안 나요. 그것도 가정교육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내색은 안 해요. 아니 뭐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호호호. 그러지만 내면에서는 교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나니까 하지. 이게 망하는 첫 단계래요. 그 다음 2번째 단계가 뭐냐?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가 내면에서 불씨가 제공됐다면 이걸 꺼트리지 않으면 이제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망하는 길로 발걸음을 떼는 첫 단계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그 목차에 보니까요, 이 2번째 단계에 소제목이 몇 개 있는데 소제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실 안주보다 무서운 과다한 욕심. 여기 많은 분들이 이 경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현실을 안주하는 것도 그게 좀 문제가 있고 나쁜 거지만요, 현실 안주보다 더 무서운 거는 과다한 욕심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2번째 단계에 대한 평가하는 단어들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성장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3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은 위험과 자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교한 배틀처럼 짜여 있는 걸 느껴요. 마음에 있는 이 교만이 이게 사그라들지 않으면 욕심으로 표출이 되고, 이 욕심이 현실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위험을 볼 수 없이 눈을 가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맨 앞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굵은 글씨의 타이틀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승승장구하느냐, 콤마, 실패하느냐, 콤마. 이 모든 것이 주변 환경보다는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책의 엑기스 결론이 그거예요. 제가 놀라는 게요, 이 대학자가 연구하고 수년을 연구해서 만드는 이 결론을요, 놀랍게도 성경에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머리 싸매고 연구할 것 없이 성경 읽으면 돼요. 근거를 제가 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 목회지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그 고별 설교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자기의 지난 시간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은퇴를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은퇴하는 날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바울의 지난 목회를 돌아보는 눈물의 고백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19절 말미에 나오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주를 섬기려면 시험을 참아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이 표현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총신대 신약학 교수를 지냈던 유상섭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분석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유상섭 교수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페이라스모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페이라스모스로 표현할 때에는 주로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했던 대표적인 시험 아시죠?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3가지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잘 이기시고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4장 13절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놀랍게도 여기 나오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하는 이 시험이 바로 페이라스모스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3가지로 주님을 시험하는데, 여러분이 양상은 3갈래지만 뿌리는 같은 거예요.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데 주님을 혼미하게 데리고 가가지고는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누리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내면을 흔드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견뎌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지금 바울이 자기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주를 섬긴 것과 하는 바로 앞에 시험을 참고가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 보니까 참 흥미로운 게요, 그 앞에 뭘 전제를 답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목회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의 관계, 유대인의 핍박, 유대인의 공격, 이게 자기를 괴롭히는 시험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도 있었지만 결국은 바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 분수를 모르고 끝간데 없이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욕구, 이거를 이기고 싸워낼 때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이 바울의 고백이 뭘 말하는지 너무 잘 이해를 해요. 오늘 어느 성도가 저를 괴롭힙니까? 어느 성도가 저를 시험에 빠뜨립니까? 아무도 저를 시험에 빠뜨리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 분수를 모르고 자꾸 끝간데 없이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커지려고 그러고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내 내면과 싸우는 이것이 목회의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흥미로운 건요, 이 신약에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나오는 시험이 페이라스모스예요. 왜 자꾸 원인을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러세요? 그거 아주 비겁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망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는 내 내면에 일어나는 이 탐심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사장이 좀 돼주세요, 또 무슨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목사님 힘이 필요합니다, 이사가 돼주세요, 멤버가 돼주세요. 왜 그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허락을 안 합니까? 하고 싶어요. 저도 마이크 주는 일이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그러나 내 내면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분수를 지키기 원합니다. 저는 내 분수를 알아요.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 한 교회 목회하는 이것도 버거울 만큼 용량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용량이 작은 내가 한국교회 만든 한국교회 살린다고 설치고 다니면 우리 교회 다 죽습니다. 이를 악물고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선배님이 전화 오시면 어떤 때는 막 야단을 치면은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해.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저는 내 분수를 지키기를 원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면 혼자 독백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저 확신합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한 한국교회 살리는 건 몇몇 슈퍼맨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한국교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이 각각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교회,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위기를 만난 한국교회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자리 잘 지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용량이 제가 더 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도 컸더니 목회하면서 그냥 한국교회도 막 살리면 내면서 빨간 망토 두르고 막 휘젓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불행하게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한 교회 목회하는 것도 버거워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이 2절에서의 평안을 내가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1절을 잘 읽어봐라. 1절을. 네 분수에 안 맞는지 다시 말아. 오늘 저는 모든 이곳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이 1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그래서 자기 분수를 잘 지켜 허황한 자리에 빠지지 않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무슨 목사가 자꾸 유행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령한 찬양이 탁 어우러지면서 은혜가 돼야 되는데, 자꾸 유행가가 뭐냐면은 옛날에 그 김국한 씨가 불렀던 타타타라는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막 떨치려고 애를 써도 이게 안 떨쳐져가지고 오늘 할 수 없이 내가 부르기로 했는데요. 오늘 은혜 받는 여러분에게 찬물을 끼얹어드려 죄송합니다. 제 이름이 찬수. 그냥 불러드릴게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잔소. 이렇게 나가는 노래예요. 여러분, 제가 이 1절 말씀, 2절 말씀 묵상하는데 계속 그 노래가 맴도는 거예요. 제가 뒤져보니까요, 이 타타타라는 노래는요, 작사자 양인자 씨가요, 인도를 여행을 가서 인도 지역의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자기들이 그 믿는 무슨 종교인지 내 모르겠어요. 그들을 보고서 영감을 얻어서 쓴 작사가 이거래요. 나 그거 보고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이 땅에 난 크리스찬들이 저보고 영감 얻어서 써야 되는 곡 아닙니까? 오늘 이 땅의 불신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보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보고, 이야, 저게 행복의 길이구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영감을 제공하기는커녕 이게 탐심의 화신이 돼가지고 기독교 그러면은 부끄러워해야 돼. 우리 자식들에게도 부끄러워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그건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제가 한 번만 더 불러드릴게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잔소.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알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만큼 누리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400만 원 있으면 행복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끝간데 없는 내 마음의 이 탐심, 분수를 모르고 설쳐대는 이 내 내면을 통제하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런 내적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편 131편의 구조를 보니까요, 2절 말미에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바로 3절에서 무슨 논리로 들어가느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은 바랄지어다보다 더 잘된 번역은 이거예요. 소망을 주님께 두어라. 바랄지어다가 여호와께 소망을 두으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소망을 주님께 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 부분을 번역하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Hope in the Lord에, 이 소망을 주님에게 둔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님께 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자세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고 묵상하다가 하나 더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평안히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은 딱 들어오는 이미지화되는 것은 평안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미지가 하나 더 떠오르는데요. 그거는 절대 의존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우리 집에 애들이 갓난아기 때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자기 엄마가 시장에 뭐 사러 간다든지 해서 아기를 떼려 그러면 얘는 지구가 망하는 것처럼 온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절규하면서 울어요. 이게 젖된 아기의 평화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없어진 거 아닙니까? 한때 그러셨잖아요. 주님 처음 만나고 주님 없으면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이제 좀 컸다는 거죠. 엄마 없어도 돼. 그 권사된 게 그게 화근이에요. 그 장로 직분 받은 그게 화근이라니까요. 그 무슨 직분 하나 받고 뭐 지가 다 큰 것처럼 생각하고 뭐 교회도 자기가 다 운영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자세. 목사된 게 이게 화근이라니까요. 오늘 저에게 엄마 품을 찾는 그 어린아이의 절대 의존이 내게 있느냐? 있기는 있어요. 약해졌을 뿐이죠.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개척 초기에는요, 어른 목회 안 하고 개척해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새벽에 나오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중등부만 해놓으니까, 고등부만 해놓으니까 설교하고 나면은 그 분당 아줌마들은 이 목사님은 애들을 상대해가지고 말씀이 깊이가 없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 내 분당 아줌마들에게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목회 경험도 없는데 사람은 자꾸 몰려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젖된 아기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이젠 저 좀 컸어요. 이제 적어도 내기에는 이제 제 애들만 상대해가지고 설교가 너무 유치해 못 듣겠다 그런 얘기는 안 들려요. 뭐 집에 가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관록을 따라 이 정도 하면 목회 될 것 같아요. 이게 화근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전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뜻은 엄마 품에 있던 그 젖된 아기가 누구가 강제로 그 엄마 품에서 얘를 떼려고 하면은 지구가 망할 것처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 이 마음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직전에 큰 그 사건 하나를 경험하는데요.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자연의 에너지 법칙으로 말하면 이제 나무에 불이 붙으면서 이 나무가 타가지고 소멸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가까이 다가가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명하시고는 7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위대한 꿈, 위대한 프로젝트를 들려주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출애굽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그 꿈이 내게 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를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그 큰 꿈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가요, 이 10절을 기준으로 자기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현장에서 왜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느냐,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면요, 우리 이사야 20장 2절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이사야 20장 2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묘사하시는 종의 모습 중 하나가 벗은 발이에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의미랑 지금 이것이 그 겹쳐지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으로 가서 보면은요, 더 선명해져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이 못된 놈이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자기 분깃 유산을 다 달라 그래가지고 허랑방탕 다 쓰고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자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나 산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가지고는 염치가 있으니까 내가 아들 자격을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저를 이제 종으로 써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 듣지도 않으세요. 아들의 반일로 다시 복귀시켜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라.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왜 하나님은 엄청난 그 사역 사명을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 일에 모세를 쓰시면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셨느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제 네가 앞으로 그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너의 말에 순종하며 대지도자로 네가 걸어갈 것이다. 그때마다 네가 기억해라. 아무리 많은 사람이 너를 추종해도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종이라는 신분은 잊지 말아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가 커지면서 벗었던 신발을 도로 집어 신는 종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겸손히 개척 초기에 벗었던 신발을 다시 꺼내서 신고 있지 않은가?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우상처럼 떠받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위치에 있을 자가 아니고 모세의 위치에 있을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이게 내 마음의 평온을 빼앗기지 않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평안이 다 빼앗겼어요. 왜 뺏긴지 아세요? 분수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왜 남편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 되기를 이런 분수에 안 맞는 요구를 하시느냐고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가 아니면서, 자기는 세상에서 평균 이하의 남편이면서 왜 아내에는 세상에서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아내가 되기를 요구하느냐고요. 그 분수에 안 맞는 요구 아닙니까? 자녀 교육, 왜 평안이 다 빠졌습니까? 왜 자녀 교육에 분수에 안 맞는 신을 신고 자녀를 교육하느냐고요. 걔가 성적 그렇게 나온 게,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성적 다 잊어버렸습니까? 자기 분수에 안 맞는 걸 애들에게 요구하면서 평안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올 한 해 젖대 나이가 엄마 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제가 누리기 원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분수를 지키기 원합니다. 교회 커졌다고 뭐 트럭을 몬다고 내가 거인이 됩니까? 교회 커지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트럭을 몰든 티코를 몰든 운전수하고 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 커졌다고 제가 거인으로 착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게 내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자기를 분리시키려고 할 때 절망하며 엄마 품에 안겨드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저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아까 불러드렸던 찬송가 412장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젖된 아이예요. 뭘 주셔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볼 텐데요, 오늘 빼앗긴 평안을 되찾는 축복의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사랑하는 여러분, 젖된 아이가 누리는 엄마 품의 평안을 누리기 바랍니다. 평화로다.
내려오네. 예배 가운데 이 평화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보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깊이 묻힌 보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특징이 이거예요.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그 아무도 없으리라. 여러분이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어소서. 여러분, 더 절박하게 사모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늘 예배 가운데 빼앗긴 평안을 다 되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소리 높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평화로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적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분수를 잘 지켜 알기를 원합니다. 탐심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갓난아기 같은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평화로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요, 한 1분 정도,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지금 허겁지겁 달려가는 인생인데 가던 걸음을 멈추고 마귀가 속이는 거 이거 아닙니까? 400만 원이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데 10억에서 50억을 네가 누려야 평화로워진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정작 소중한 걸 잊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분수를 잘 지켜 알기를 원합니다. 400만 원, 상징적으로 400만 원 이상의 욕심내지 않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 감격하며 살기 원합니다. 남편에 대하여 분수를 지키며 바라셔야 돼요. 아내에 대하여 이만한 아내 주신 거 하나님, 내 더 이상 바라지 않을 내게 가장 적합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이 시간 깊이 자기를 돌아보고 묵상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억, 50억 모은 사람에게 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임하게 되면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평안한 삶을 누리듯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그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